우리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죠. 학교 다닐 때는 방학하기만을 기다리고 또 빨리 졸업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또 군대 가면은 휴가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요. 빨리 제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무엇을 기다릴까요? 월급 날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주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 그때 실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주말이 돼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새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상품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새 차를 기다리고 새 전화기를 기다리고 새 컴퓨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도 기다림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인내 없는 결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자, 왜 인내해야 될까요? 어떻게,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요?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과 8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시련이라는 시험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고통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가 힘든 거 다 알아. 너희가 괴로운 거 다 알아. 그렇지만 주님께서 곧 오실 테니까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지만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신실함이 약해지지 말고 순결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오래 참고 승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믿는 우리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시련과 유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면 주님께 대한 사랑과 신실함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유혹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참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용기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생각하며 오래 참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가사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 찬송가인지 모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어지러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향을 찾고 그리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야고보는 참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잘 참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언제 우리가 잘 참을까요? 먼저 우리는요, 우리가 취미 생활할 때 잘 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할 때 잘 참아요. 전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침에 한다고 한다면 일찍 잠을 깨서 그리고 그 취미를 즐기러 갑니다. 아주 재밌게 하는 것입니다. 피곤함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돈을 위해서는 잘 참습니다. 돈이 벌리는 일이라면 피곤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아파도 아프지 않아요.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피곤함도 느끼지 못하고 돈만 생각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도 줄이고 또 졸음도 이겨내며 돈을 버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잘 참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잘 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잘 참으셨습니다.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나가서 다 일하십니다. 어머니도 일하시는 겁니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식들이 굶지 않게 하려고요. 자식들을 또 공부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피곤한 것 감추고 아픈 것도 내색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참는 모습은 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 갈 거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참는 것입니다. 유혹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에 가서 살 것을 아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참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내일 제일 좋은 날이 될 것을 압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 내일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변치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힘들어도 내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참습니다. 넉넉히 참는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참아요. 왜?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이 지나면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오래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무려 3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13구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확실히 꼭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참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참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사는 원인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참고 인내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과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셔야 되는 건 아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오셔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행복하니까. 지금은 즐길 게 많이 있으니까, 재미있으니까, 풍족하니까, 건강하니까, 놀러 갈 때도 많고 즐길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외로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많이 아플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겪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길 원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인 분이에요.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훌훌 다 털고 미련 없이 기쁨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 가진 것을 두고 떠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고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 하늘 본향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든지 재림을 사모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살든 어렵게 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나 평안할 때나 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시지만 오시는 날짜, 오시는 시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예수님께도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힘들지 않고 그냥 평안하면 행복하면 주님의 재림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대하며 고대하며 사모하며 오래 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오래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으면 될까요? 누구처럼 참으면 될까요? 농부처럼 참으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스라엘의 농부의 예를 들어서 오래 참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7절 중간부터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라는 것은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요. 그때 그 땅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때 경작해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인데 그때 심겨진 씨앗이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꼭 필요한 것이죠. 자,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금방 자라서 열매 맺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 비가 오면 그때 땅을 갈아서 씨앗을 심고 또 늦은 비가 오면 그때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농부에게 인내심이 더 필요한 것은요, 날씨입니다.
날씨는 농부가 함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농작물이 썩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햇볕을 너무 많이 쏘이게 되면 농작물이 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일찍 서리가 내리면 농작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날씨로 인해서도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농부로서의 자격은 없는 겁니다. 아예 농부를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농부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길이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농부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했으면 기다리며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당장 결과물을 보려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농부가 자신이 심은 씨앗이 금방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을성 있게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할지라도 낙심해서 포기하면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아무리 열심히 행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선을 행하면서 오래 참 끝까지 견딜 때 열매를 보고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열매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도 즉시 열매 맺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인내가 필요하고 다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우리가 인내하며 주를 기다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만을 품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래 참아야 되고 또 고난당할 때 오래 참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심한 고초를 당한 사람들이죠. 바른 말하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신실함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오래 참은 겁니다.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고통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처럼 극심한 고난이 임할 때는 반대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도 너무 힘들면 욥의 아내가 욥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보세요. 욥이 자기 아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화를 주시면 화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원망하지 않았고요. 불만 품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킨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 그런 믿음, 그런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욥이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큰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욥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오래 참는 자가. 자,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할 때 본받을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은 고난받을 때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도 역시 힘들었다는 것이죠. 왜 고난받는지 잘 몰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지? 하필 왜 나지? 라고 생각하며 의아해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욥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으시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